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8장 31절로 32절 말씀드리겠습니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아멘. 저는 오늘 영적 분별력을 위한 자세 세 번째 시간으로서 하나님 말씀 앞에 떠는 자세, 이와 같은 제목으로 하나님의 그 말씀을 서로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요 주권자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때는 그 하나님이 세워놓으신 그 원칙, 하나님의 기준을 따라서 나가야 되는 겁니다. 그것이 구원이 되었던, 기도 응답이 되었던, 하나님의 임재가 되었던 은혜를 잊기 위해서는 바로 하나님의 조건, 하나님의 기준을 따라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많은 성도들이 이러한 하나님의 기준을 무시한 채 나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따로 나 따로일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 한다고 열심히 해보지만은 하나님의 방법을 따라 가지 아니하면,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길을 따라 행하지 아니하면 그것은 하나님 앞에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의 기준을 바로 하나님의 다림쥐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또한 성경은 하나님의 기준이 가려지는 안타까운 현실도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다림질이 가려진다는 말은 성경 속에 있는 단어나 구절의 진정한 의미가 가려진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성경을 기록할 때는 하나님께서 이 시대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관점으로 기록되었는데,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바로 보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아야 되는데, 이 기준이 가려지면, 이 하나님의 다림질이 가려지면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기보다 인간적인 관점으로 바라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의도와 하나님의 그 뜻과는 전혀 상관없이 우리가 성경을 우리가 해석하고 그렇게 적용할 때가 많이 있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 성경 속에 보면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알고 사랑하는 말씀의 진정한 의미를 몰랐던 것을 보게 돼요. 왜? 그 하나님의 다림질이 가려졌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 오늘날도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열심히 기도하고 봉사하고 헌금은 많이 할지는 모르지만, 다시 말하면 의식을 잘 행할지는 모르지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많지 않다는 겁니다. 왜요? 의식을 잘하면 그것이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착각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만큼 우리는 신앙의 기본적인 면에서부터 하나님의 기준이 가려져 있다는 거예요. 문제는 어느 한 부분에서 하나님의 기준이 가려지면 다른 부분까지도 가려지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기준이 가려지면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 따로 나 따로의 신앙이 되는 거예요. 따로 국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동편에서 일하시는데 나는 서편에 가서 일할 수 있어요. 하나님 마음은 이 사람을 치유하고 싶은데 나는 다른 곳에 가서 그냥 전도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따로 나 따라오면 하나님과의 관계없는 그 신앙생활이 되는 거죠. 그래서 되게 이 하나님의 기준이 가려진 사람일수록 자신은 누구보다 하나님을 잘 알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다고 그렇게 착각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뭔가 열심히
성경 공부에 빠지 않고 참석한 자신을 보면서 대견스러워하고 자신이야말로 누구보다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만한 자격이 있다고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하나님은 그러한 자들에게 너는 나를 사랑하지 않는구나, 너는 나를 믿지 않는구나 이렇게 말한다. 그런데 이런 하나님의 기준은 성령의 조명으로만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보여주셔야만 하나님의 기준을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하나님의 기준을 볼 수 없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필요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지려면 결국 은혜가 주어져야 성령의 조명이 우리에게 주어지게 되는데 바로 그러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냐 무엇이냐? 마음의 자세라는. 그러니까 영적인 분별력은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지지만 우리의 마음 자세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누구에게 은혜를 주시냐면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올바른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영적인 분별력이 필수입니다. 하나님의 기준, 하나님의 다림줄이 보는 일이 관건인데 바로 그를 위해서는 성령의 조명이 필수이고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의 마음 자세를 바로 갖추어진 자들에게 빚어주시는데 오늘은 영적 분별력을 위한 자세 세 번째 시간으로 하나님 말씀 앞에 떠오는 자세에 대해서 살펴보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로 비상적인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의 중심에 거하지 못하게 한다는 것. 비상적인 믿음이 뭐냐? 본질을 추구하지 않고 겉으로 나타난 것만 추구하는 믿음이라고 할 수 있어요. 어쩌면 이론만 추구하는 믿음이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오늘날 많은 대부분의 성도들이 이런 비상적인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너무나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요한복음 6장에 보면 한때 은혜를 받고 즐거웠던 유대인들이 그 하나님의 엄청난 오병이어의 기적을 체험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마지막에는 예수님을 떠나간 것을 보게 돼요. 이처럼 비상적인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중심에 거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바로 그 말씀이 이렇게 우리 안에 거하지 못하게 됨으로 말미암아 결국은 예수님을 대적하고 예수님을 핍박하는 그런 자리에 올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봐도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할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여기에 보면 예수님께서 누구에게 말씀하시냐면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그러니까 유대인 중에서도 예수님을 공공연하게 대적하는 그런 유대인들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은 유대인들에게 지금 하시는 말씀이라는 거죠. 다시 말하면 예수님에 대해서 좋은 마음을 가지고 따르기로 한 사람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그들에게 참 제자가 되는 길에 대해서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 내 제자가 되리고 내 말에 거하면 할 때 이 거하면이 헬라어의 언어로 보면 메노입니다. 이 메노는 헬라 문헌의 용법에서는 굳게 서다, 굳게 지키다, 계속 머무르다, 남아있다, 계속 살아간다. 특히 법적으로 유효한 것으로
남아있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또한 신약성경 용법은 문자적으로는 머무르다 혹은 누구와 함께 머물다 이런 의미가 있고, 은유적으로는 꼭 붙잡다, 확고부동하게 머물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 이것을 영어 성경에 보면 내 말에 거하면, 이것을 if you hold to my teaching, 이걸 직역하면 뭐냐면 너희가 내 가르침을 붙잡으면, 다시 말하면 너희가 내 말을 붙잡으면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붙잡다는 것은 뭐냐? 붙어 있으면, 또한 쫓아다니면, 붙어버리면, 메어달리면 이런 의미가 있는 거죠. 쉽게 말하면 예수님의 말씀에 접착이 되어 있으면, 달리 말하면 예수님의 말씀에 메어달리면 너희가 참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의미인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에 대해서 좋은 마음을 가지고 따르기를 한 사람들이 어땠냐면 이들 역시 피상적인 믿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8장 42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였으면 너희가 나를 사랑하였으리니 이는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왔음이라. 나는 스스로 온 것이 아니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이니라. 여기 보면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였으면 너희가 나를 사랑하였으리니.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그들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이론적으로는 불렀을지 모르지만 실제적으로 그들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은 그들의 아버지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정말 실제 삶 가운데서 아버지였으면 그들이 예수님을 사랑했을 거라는 거예요. 이걸 보면 그들은 뭐요? 참된 믿음을 가지고 있지 않았어요. 이론적으로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라고 그렇게 그 고백하고 그렇게 말했을지는 모르지만 실제 그들의 삶 속에서는 하나님이 그들이 아버지가 아니었어요. 그저 이론적으로만 아버지요. 그러니까 그들은 피상적인 믿음에 불과했다는 거예요. 이론적인 믿음에 불과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버지라고 하는 사실은 바로 이론에 불과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결과 어떻게 됐냐? 요한복음 8장 37절에 보니까 나도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아노라. 그러나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을 것이 없으므로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여기 보면 나도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아노라.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들이 바로 육적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인 것을 인정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자처하면서도 아브라함이 바라보며 기뻐하던 그 메시아를 죽이려 했던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8장 56절에 보면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를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바로 그 주님의 때를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했다고 했어요. 그런데 그들은 육신적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말하면서도 그 주님을 앞에 두고서도 바로 즐거워하고 기뻐한 일이 하기보다는 어떻게 했어요? 그들이 오히려 주님을 죽이려고 하는, 주님을 대적하고 죽이려고 하고 있는 그것을 보게 됩니다. 왜요? 8장 43절에 보니까 어찌하여 내 말을 깨닫지 못하느냐. 이는 내 말을 들을 줄 알지 못함이로다. 그러니까 그들이 내 말을 깨닫지 못하느냐. 이는 내 말을 들을 줄 알지 못함이로다. 이것은 왜 그러냐? 그들이 37절에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을 곳이 없으므로. 이게 참된 제자는 그 말씀이 그 거해야 되는데 이들은 피상적인 믿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내 말이 너 안에 있을 곳이 없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말씀이 거하지 않으므로 그들에게 바로 깨닫지 못하고 들을 줄 알지 못하는 분별력이 없는 상태 속에 지금 그들이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영적으로 보지 못한대. 피상적인 믿음을 가지고는 그 말씀이 거하지 못하기 때문에 영적으로 보지 못하니까 결국 그 예수님을 대적하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거예요. 바로 그러한 그들에게 예수님이 제시한 해답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 거하는 삶을 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 앞에 떠는 자세를 가지고 살아가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처럼 영적 분별력을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떠는 자세가 필수예요. 근데 이런 자세가 없으면 한때는 은혜를 받았을지 모르고 감격했을지 모르지만 한때는 예수님을 줄기차게 쫓았을지 모르지만 결국에는 예수님을 대적하는 자리에 오게 된다. 심지어는 예수님을 죽이는 자가 된다고 하는 겁니다. 이처럼 우리가 피상적인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의 중심 가운데 거하지 못하기 때문에 결국 영적 분별력이 주어지지 않게 됨으로써 오늘 본문에 나오는 유대인들처럼 예수님의 좋은 생각을 가지고 따르던 그들처럼 예수님을 대적하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자리에 갈 수밖에 없다. 두 번째로 하나님 말씀 앞에 떠는 자세의 정의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떠는 자세가 뭐냐? 신앙적인 전통, 개인적인 경험, 또한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머리에 쌓아둔 그 지식, 각 시대의 팽배한 신앙관, 교단이나 사람들의 평가 등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이 그러면 무엇이든지 순종하고자 하는 자세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 앞에 엎드리는 자세. 이것이 바로 하나님 말씀 앞에 떠는 자세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그러하면 무엇이든지 순종하는 자세를 가져야 되는데 이런 자세가 없다면 신앙적인 전통이라든가 개인적인 경험, 머리에 쌓아둔 지식, 사람들의 평가 등이 이 선입견과 바로 편견으로 바로 작용하게 되어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면 가야 되는데 사람들의 평가를 바라보면 따라가기가 쉽지 않아요. 이게 선입견과 편견이 뭐냐? 이것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말씀을 깨닫지 못하도록 만드는데 이 선입견은 하나의 색안경과 같아요. 색안경. 그래서 어떤 안경, 빨간 안경을 쓰면 세상이 다 빨갛게 보이는 것이고 파란 안경을 쓰면 파랗게 보이듯이 이런 선입견을 가지고 있으면 어떤 대상에 대해서 이미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고정적인 관념이나 관점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선입견을 가지면 새로운 사실이나 의견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으려는 심리 상태가 여기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새가 운다고 말하잖아요. 사실 새는 우는 것이 아니라 소리를 내는 거예요. 근데 사람의 관점에서 의인화해서 설명하다 보니까 운다고 표현하잖아요. 이게 뭐예요? 이런 선입견인 거예요. 또 편견은 뭐냐? 이미 갖고 있던 고정적인 관념으로 공정하지 못한 부정적인 시선을 말하고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편견들은 사람들에게 많이 있어요. 요즘은 많이 그것이 퇴색됐지만 여전히 이런 편견을 가지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장애인들은 일반인과 많이 다르다고 하는 이런 편견을 가지고 있어요. 지금은 남자 간호사도 많이 있지만 옛날에 간호사면 여자만 한다는 편견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남자는 경찰, 군인, 소방, 대원 이것은 다 남자만 한다는 편견이 있어요. 요즘은 그것이 깨졌죠.
이 같은 선입견과 편견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하도록 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러한 선입견과 편견은 하나의 견고한 진이 되어서 견고한 진에 우리가 노출되어 있으면 보이지 않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서 10장 4절로 5절에 보면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하나님을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여기 보면 견고한 진, 견고한 진이라고 나오는데 이것은 사단의 진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가장 영적 전쟁이 빈번하게 일어나는 영역이 견고한 진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 진이라는 말은 진지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 진지는 두 가지 면에서 이렇게 진지가 이게 구축이 되는데 하나는 어떤 방어적인 면이 있고 공격적인 면이 있어요. 이게 방어적인 면에서는 적의 총포탄에 의해서 손해를 최소한으로 막으면서 특정 지역을 확보 유지하기 위해서 이렇게 진을 만들기도 하고 또한 공격할 때 발판을 삼기 위해서 특정 지역에 실시한 공사나 구축을 구축물 전체를 가리키는 거예요. 그래서 진지가 어디 있냐면 바로 우리의 사고체계에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어떤 생각 체계 속에 자리 잡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견고한 진은 우리 속에서 하나님의 아는 것을 대적하고 마음이 우리를 높아지게 만들고 우리의 생각이 그리스도에게 복종하지 못하게 하는 그런 행위를 이 견고한 진이 한다. 그러니까 우리 사고체계 속에 이는 선입견과 이는 편견이 자리 잡고 있으면 이것이 견고한 진이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떠는 자세를 갖지 못하게 만든다. 예를 들어서 전통이라든가 팽배한 신앙관. 근데 에레미야 시대 보면 많은 사람들이 무엇을 전했어요? 평안을 전했잖아요. 근데 에레미야는 무엇을 전냐? 심판을 전했어요. 그러니까 99%는 다 평안을 전하는데 에레미야 혼자만 심판을 증가한 겁니다. 그럴 때 그렇게 외치는 것이 쉽겠어요? 어렵겠어요? 당연히 어렵지요. 그러면 그렇게 외치면 누구의 말을 듣겠어요? 에레미야 말을 듣겠어요? 그 거짓 선지자의 말을 듣겠어요? 다 거짓 선지자 말을 들을 수밖에 없어요. 왜? 오늘날 많은 사람은 다수결을 원칙을 좋아하잖아요. 많은 사람이 그렇게 하면 그것이 옳은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거지. 그러니까 예레미야 말을 듣기보다 그 심판의 말을 듣기보다 그 평강하다 축복 전하는 그 말씀을 좋아하는 거지. 그러니까 이는 전통이라든가 그 팽배한 신앙관에 빠져 있으면 그것을 거슬러서 사람의 그 평가를 보면 절대 그렇게 못 오는 거죠. 그러니까 그들이 거짓 선지자들이 평강을 외치고 축복을 외쳤는데 그러면 사람들이 몰려오잖아요. 심판을 전하면 그 사람들이 몰려오겠어요? 안 오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니까 하나님의 평가만 소중히 여기니까 어떻게 해요? 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앞에 떠는 자세를 가니까 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거짓 선지자는 떠는 자세가 없으니까
그것이 견고한 진이 되어서 그것을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지 못하게 해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요한복음 8장에는 그 바리새인들, 유대인들은 자기들 기준을 세우고 그걸 가지고 예수님을 재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그렇게 보니까 자기 기준에 맞지 않는 거지. 안식일도 어기지. 그러니까 그분은 메시아가 같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대적하고 핍박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바로 오늘날은 어떻습니까? 오늘날 일 같으면 사람들이 전통을 이게 중요시 여기잖아요. 그래서 주보 하나 문구 바꾸는 것도 어렵게 생각해. 어떤 교회는 피아노를 왼쪽에 놓아두냐 오른쪽에 놓아두냐 그것 때문에 교회가 갈라진 교회도 있다고 하잖아요. 왜? 그 전통. 그동안 왼쪽에 놓았기 때문에 오른쪽에 놓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또 예배 시간에 꼭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해야 그 예배가 참된 예배처럼 여기게 되고 예배 시간은 찬송가만 불러야 바로 그것이 참된 예배라고 생각하는 그것이 오늘날도 비일비재야.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 드리는 것은 인정하지 않는 그런 경우가 너무나 많아요. 하나님께서 물론 우리에게 사도신경으로 예배 드리라, 찬송가만 가지고 예배를 드리라 이러면 우리가 분명히 그렇게 예배 드려야 돼요. 근데 성경은 찬송가로 예배 드리라 이렇게 말하지 않고 새 노래로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말하고 왜 새 노래로 찬양하라고 했을까? 그것은 우리가 어떤 이 찬양에 익숙하다 보면 마음이 가기보다는 그냥 불러 제끼는 데 있기 때문에 어찌 보면 바로 하나님께서는 새 노래로 찬양하라. 우리가 찬양하는 것은 사람이 보이게 해서 찬양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께 찬양하는 것은 오직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하나님 그분을 높이고 그분을 찬사드리기 위해서 우리가 찬양하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그 찬양할 때 우리의 마음을 담아서 하나님께 찬양을 드려야 되는데 우리가 익숙하다 보면 마음은 딴 데 가고 있고 그분만 그냥 입에서 그냥 짓거리는 불러 제끼는 그런 결과를 가기 때문에 그런 찬양을 하나님께 받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어찌 보면 하나님은 우리 보고 새 노래로 찬양하라고. 그런 거는 비일비재하지. 아니 목사가 주일날 이게 잠바댁에 소위 잠바댁에 걸치고 와서 설교한다고 하면 사람들 어떻게 해요? 목사님이 거룩하지 않게 잠바댁에나 걸치고 와서 설교한다고 이렇게 말하죠. 그러니까 그 사람의 거룩은 뭐요? 겉모습에 보고 거룩을 보고 있는 거잖아요. 이건 타락한 거예요. 우리의 거룩은 우리 겉모습에 있는 것이 아니에요. 옷에 있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마음 속에 있는 거예요. 이런 걸 보면 오늘날도 많은 사람들이 이런 바로 전통과 팽배한 신앙관 속에 이 사로잡혀 있는 걸 보게 돼요. 또한 개인적인 경험이 있어요. 이것이 선입견과 편견을 장애할 수 있어요. 이제 부정적인 이런 경험으로서는 어떤 하나의 은사가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은사가 하나의 오늘날 뜨거운 감자처럼 여기는 경우도 있어요. 뜨거운 감자, 목전에 뜨겁고 버리기 전에 아깝고 이런 것처럼 은사를 허용하자니 교회 문제를 일을 것 같고 안 하자니 교회가 아무런 능력이 없는 그런 상태에 있을 것 같아서 이는 뜨거운 감자처럼 여기게 되는데 이런 이유가 뭐냐면 과거에 그는 은사 때문에 상처를 받은 그런 결과 때문에 나오는 거죠. 왜냐하면 은사에는 능력이 있어요. 그래서 은사를 받으면
사람들이 그 뒤로 줄을 탁 서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은사 주실 때도 야 담임 목사 너 한번 이 은사 골라. 그리고 이게 순서대로 이렇게 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그게 아니잖아요. 하나님 뜻대로 주시니까 담임 목사에게는 안 줄 수 있고 어떤 권사님에게 줄 수 있어요. 그러면 바로 그 은사를 주신 것은 왜 은사를 주셔요? 일하라고 주시는 거예요. 연장으로서 주시는 거예요. 근데 그런 연장으로서 교회를 세우고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해서 은사를 사용할 것이 아니라 자기 뒤에 줄 세우다 보니까 교회가 문제를 일으키는 그런 과거의 그런 경험 때문에 오늘 많은 목회자들이 은사에 대해서 부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 편견, 그런 선입견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또 경험이 없는 사람도 있어요. 은사에 대해서. 그러면 자기의 경험이 없다 보니까 은사는 오늘날에 나타나지 않는다. 초대교회에서 이미 끝났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어떤 사람은 이제 긍정적인 경험이 있어요. 광야에 엎드려진 그 1세대처럼 그들이 항상 하나님의 역사가 있으니까 하나님이 자기를 지금 신임하고 있고 자기를 보장하고 있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잘못 가도 잘못 가고 있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은사가 나타나는 것은 우리를 신임하는 표가 아니에요. 은사는 하나님께서 은사와 부르시면 후회하심이 없다고 말하고 있는 것처럼 은사를 주신 것은 하나님의 일을 하라고 주신 거예요. 그런데 타락해도 그는 은사가 나타날 수 있다니까요. 하나님을 떠나도 은사가 나타날 수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그 은사를 보면 은사를 보고 자기 신앙을 평가하면 내가 잘못된지 잘 가고 있는지 이걸 알 수가 없어요. 은사가 나타나기 때문에 하나님 나를 신임하고 있다. 이거는 착각인 거예요. 이것이 선입견과 편견으로 작용해서 이런 결과를 가졌다. 또한 지금까지 배운 그런 지식, 그것이 선입견과 편견으로 작용할 수 있어요. 우리 목사님이 그렇게 말하던데요. 큰 목사님은 그렇게 말하지 않던데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착각이 뭐냐면 큰 교회 목사님이 하면 옳은 것이고 개척교회 작은 교회 목사님이 하면 옳지 않은 것으로 생각해요. 그것이 성경에 봐서 그것이 옳은지 옳지 않은지 따져보지도 않고 무조건 큰 교회 목사님이 하면 옳은 거, 작은 교회 목사님이 하면 옳지 않은 거 이렇게 생각해요. 옷을 입어도 티셔츠를 입고 이게 설교를 해도 큰 교회 목사님이 그렇게 입고 설교하면 뭔가 신선하다 이렇게 말하지만 작은 교회 목사님 하면 이상하네 이렇게 나온다니까. 이게 뭐예요? 하나의 선입견이고 이는 편견이 작용해서 그런 결과를 가져요. 이처럼 경관지는 여러 가지 모양으로 이렇게 나타나는데 그런데 이런 신앙적인 전통이라든가 개인적인 경험, 지식, 각 시대의 팽배한 신앙관, 사람들의 평가가 내려지지 않으면 이것이 선입견으로 작용하여서 마치 색안경을 끼고 모든 것을 보기 때문에 말로는 말씀 이렇게 강조할지 모르지만 성경을 토대로 한 삶을 살지 않게 된다. 왜냐하면 전통과 개인 내 경험에 토대한 삶을 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이러한 견곤진을 가지고 사는 삶에서는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우리의 생각 속에 하나님께 복종하지도 못하는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을 아는 것을 대적하고 우리의 생각을 높아지게 만들고 다시 말하면 교만하게 만들고 우리의 삶을 그리스도에 복종하지 못하게 만든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생각 속에 선입견과 편견이 자리 잡고 있는 한 절대로 영적인 분별력은 주어지지 않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걸 붙드니까
하나님의 말씀 앞에 떠는 자세가 없게 되는 거죠. 오늘 본문에 예수님을 믿는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대적하게 된 것은 그들이 옳지 않은 사고체계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을 향해서 너희 아비는 마귀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 그들이 마귀를 섬겼다는 말이 아니죠. 그것은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죠. 바로 그들이 가지고 있던 신앙관, 그들이 가지고 있던 가치관의 배후에 마귀가 있었다는 말이에요. 실제 그들은 율법주의 가치관을 가지고 있었잖아요. 율법주의 가치관의 배후에는 사단이 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은 너희 아비는 마귀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물론 당사자인 그들은 당연히 그것에 대해 모르지요. 그리고 이 사고체계로 예수님을 보니까 예수님이 메시아가 아닌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아닌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 안식일을 어길 수가 있어? 이렇게 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는 거죠. 그 엄청난 예수님의 기적이 있으니까 예수님이 따랐지만 말씀이 서로 부딪히면 대적하고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처럼 경관지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역할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떠는 자세는 이러한 견고한 진이 내려진 자세. 이 경관진이 내려지지 않는 이유는 뭐냐? 경외심이 없기 때문에. 경외심이라는 말은 웅장하고 순고하며 극적으로 강력한 대상에서 의해 우러나오는 감탄과 공포 등의 압도적인 느낌을 말해요.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뭐냐? 시편 33편 18절에 보니까 여호와는 그를 경외하는 자 곧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를 살피사. 경외하니 뭐냐? 그의 인자하심, 그의 사랑을 바라보는 자예요. 그 하나님의 그 사랑, 그 하나님의 자비가 없었다면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지 않잖아요. 그분의 사랑을 받으려면 내가 지옥 가운데 있을 수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분의 사랑을 바라보는 그 자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예요. 그런 자에게 하나님이 무엇을 약속하고 있느냐? 그런 자에게 그 시편 25편 12절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누구냐? 그가 택할 길을 그에게 가르치시리라. 그가 택할 길. 바로 너희는 생명의 길을 택하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이게 무엇이 생명의 길인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준다는 것. 그러니까 가르친다고 하는 것, 우리에게 분별력을 부어주는 거죠. 또한 여호와의 친밀하심이 그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있으며 그의 언약을 그들에게 보이시리라. 바로 경외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친밀하심이 있는 거죠. 그리고 그의 언약을 그들에게 보이시리라. 이 보이시리라 이게 뭐냐면 야다요. 알다. 할 때 야다잖아요. 이거는 이론적으로 알다. 하나님에 관해서 알다가 아니라 체험적으로 경험적으로 하는 그거 쓸 때 알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말은 하나님의 언약의 비밀을 더욱 깊고 풍부하게 체험하고 알게 될 것이라는 의미예요. 그냥 단순히 이론적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더 하나님이 영적 분별력을 부어주셔서 하나님의 언약의 비밀을 더욱 깊고 풍부하게 체험적으로 알게 해 주실 것이라는 거예요. 어떤 자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또한 시편 34편 7절에 또 여호와의 천사가 주를 경외하는 자들을 둘러 진치고 그들을 건지시는 자도다. 그러니까
지켰다는 것은 뭐예요? 천사가 하나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 천사가 뭐예요? 지켜서 보호해 주실 거예요. 보호막을 쳐서 그를 위험에서 유경에서 건져내실 거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시편 60편 4절에도 주를 경외하는 자에게 깃발을 주시고 진리를 위하여 달게 하셨나이다. 뭐예요? 승리를 약속하고 있잖아요. 여호와 니시할 때 승리의 깃발이라고 해요. 그런 것처럼 바로 주를 경외하는 자에게 승리를 약속해 주시고 있고, 또한 시편 103편 13절에 보니까 경외하는 자에게 긍휼히 여기시겠다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시겠다. 또 경관절이 내리지 않은 데에는 그 중심에 사람을 두려움이 있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의 반대 요소가 뭐냐? 사람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사람을 두려워하는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예요? 사울왕이잖아요. 그가 결국 사람을 두려워하다가 결국 제사를 드리다가 하나님께 버림을 받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뭐냐? 예수님은 하나님의 평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결국 뭐요? 안식일에 38년 된 병자를 고치면 핍박받을 걸 아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사람을 두려워하지 아니고 하나님을 두려워해서 결국 뭡니까? 그 말씀에 순종하잖아요. 그래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고 말하고. 우리가 사람을 두려워하면 하나님의 길을 따라갈 수가 없어요. 만약 노아가 사람이 두려웠다면 방주를 만들지 못했어요. 멀쩡한 하늘에 비도 오지 않는 그 날씨에 그는 하루 이틀도 아니고 몇십 년 평생을 뭡니까? 방주 짓는데 그 삶을 쏟잖아요. 그럴 때 사람들이 와서 어떻게 했어요? 조롱하고 비웃고 마시는데 뭐 비가 온다고 그래? 얼마나 비판의 소리가 많았겠어요. 뜯어 말리는 사람이 많았겠어요. 그런 소리에 귀결했다면, 그런 사람의 두려움을 가졌다면 결국 방주를 만들지 못해요. 그가 하나님을 경외함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 설교라는 게 뭡니까? 뭐 감동을 주고 뭐 이게 찡하게 뭐 이 감동을 줘야 그게 설교라고 생각하는데, 설교는 뭐예요? 하나님의 길이 이거니까 이 길로 오십시오. 이게 설교잖아요. 근데 이게 설교하면 이 권사님이 걸리고, 이렇게 설교하면 저 장로님이 걸려요. 그런데 사람을 두려워하면 그 설교를 제대로 할 수 있겠어요? 그 설교를 이게 돌려서 하겠죠. 예를 들어서 11조 않는 성도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하나님께서 11조 설교를 원하셔서 11조 설교를 한다고 한다면 분명히 시험 들 것 같아. 그러면 어떻게 해요? 뭐 11조 되면 그 축복의 메시지만 증거하지. 그리고 11조 안 할 때 그런 얘기는 안 넣는 거죠. 제대로 안 넣는 거죠. 그러면 뭐예요? 하나님이 전하고자 하는 의도와 의도를 정확히 전가할 수 없는 거죠. 이게 오늘날 그런 것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사람을 두려워하면 전할 말을 제대로 못하는 거예요. 그러나 말씀 앞에 떠는 자세를 가지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그가 시험들을 다 할지라도 쳐놔야 돼요. 약은 쓰다고 했잖아요. 뭐 그 사람이 하나님을 떠나 있는데 그 사람에게 축복 전해야 그거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자녀가 지금 나쁜 길로 가고 있는데, 그래, 너 축복이다, 이렇게 말할 부모가 어디 있어요? 마찬가지로
하나님도 우리가 떠났으면 돌아오야 삽니다. 돌아오자면 하나님의 심판이 임해서 우리를 흩으실 것입니다. 이렇게 증거하면 싫어할 거잖아요. 그게 에레미야 시대잖아요. 에레미야 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하나님을 떠나 있는 상태예요. 그런 상태 속에 있는 그들에게 거짓 선지자는 뭐예요? 축복의 메시지를 전하잖아요. 평강하다 하나 평강이 없다다 말하고 있잖아요. 왜 평강이 없어요? 하나님을 떠났으니까 평강이 없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평강을 전해요. 그것을 거짓말이라고 말하고 있죠. 하나님을 떠난 거기는 심판이 있을 수. 그래서 예레미야는 심판을 증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오늘날 성도들의 그 상태를 보지 않고 그냥 축복의 메시지, 행복의 메시지, 뭐 자아 실현의 메시지 한다고 그것이 그들의 이루어지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들이 하나님을 떠났으면 코로나 시대에 정말로 예배에 등하냐고 하나님을 찾지 않냐면 하나 떠나 있다면 회개하고 돌아오라고 선포해야 되는 거지. 그것이 사는 길인 거죠. 근데 그런 메시지를 사람들이 싫어한다고 해서 그저 떠나 있음에도 불구하고 축복의 메시지, 평강의 메시지를 전한다면 그것은 거짓을 증거하는 거라. 그러니까 그것이 누구를 두려워하느냐? 내가 사람을 두려워하느냐? 하나님에 대해서 경외심을 갖느냐? 여기에 따라서 달라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 중심에서부터 하나님의 평가만을 소중히 하는 자세가 있다면 이런 것들이 내려지게 되어 있어요.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은 나름대로 하나님 평가를 소중히 여기고 하나님 말씀 앞에 떨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었지만 그들에게는 여전히 신앙적인 전통, 개인적인 경험과 지식, 각 시대의 팽배한 신앙관, 사람들의 평가 등이 선입견으로 작용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볼 수 없었어요. 지금처럼 옛날 것은 나쁜 거, 요즘 거는 좋은 거 이것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이 그러하기에 순종하고자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자세에 대해서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흔히 나에게는 선입견과 편견이 없다. 그런 것이 뭔지도 모른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러나 내 자신, 내 마음의 그 중심을 바라보면서 나에게 신앙적인 전통, 개인적인 경험과 그 지식, 각 시대 팽배한 신앙관, 사람들의 평가 등이 나에게 있는지 자세히 한번 내 자신을 살펴보면 숨겨진 진실이 보여요. 내가 정말 사람들을 두려워하고 있는지,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있는지, 나에게 이런 경관진이 없는지 살펴보면서 내가 이런 경관이 있다면 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깨트리고 정말 하나님의 평가만을 소중히 여기고 하나님 말씀에 떠는 자세를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 앞에 내 생각은 하나도 중요하지 않다는 것. 많은 성도들이 은혜 받기를 사모하잖아요. 그러나 그 영혼과 생각 속의 경관지를 그대로 가지고 있음으로 말미암아 항상 은혜와는 상관없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걸 보게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너무나 많이 내 생각에는, 내가 알기로는, 내 느낌으로는 이런 말을 자주 사용하잖아요. 특히 어떤 때 많이 사용해요. 어떤 회의 때 그렇게 많이 사용하죠. 그런데 기억할 것은 뭐냐면 하나님 앞에서 나의 생각, 나의 느낌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거. 그건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억할 것이 뭐냐면 지금까지 앞에서 말했듯이 지금까지 배운 지식을 가지고 큰 교회 목사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던데요.
이렇게 말하는데 기억할 것이 뭐냐면 하나님 앞에서는 나의 의견이라든가 나의 느낌, 큰 교회 목사님의 의견, 이것은 중요하지 않아요. 뭐가 중요해요? 하나님의 의견,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만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이것이 정말 성경에 그러한가, 베레아 사람들처럼 그렇게 상고해 보는 일이 중요한 거예요. 무조건 말씀을 받아들이는 거 아니라 이것이 과연 성경적인가, 성경적이 아닌가, 이것을 바라봐야 된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기준만 중요하지 그 외에는 아무것도 중요하지 않아요. 예를 들어 구원받는 거에 있어서도 하나님의 기준이 중요하잖아요. 내가 집을 팔아서 하나님께 헌금을 대다 구원받는 것이 아니잖아요. 내가 뭔가 열심히 헌신하고 봉사한다고 구원받는 것이 아니잖아요. 내가 성경 100독하고 40일 금식한다고 내가 구원받는 것이 아니잖아요. 왜? 그것이 하나님의 구원의 조건이 아니기 때문에, 구원의 기준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기준은 오직 예수를 믿어야 구원받는다. 물론 아까 앞에서 말한 그 하나하나 다 소중할 수 있어요. 귀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귀하지만 그것이 구원과는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구원은 오직 예수를 나의 구세주와 나의 주로서 영접할 때 주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기준 위에는 중요하지 않은 거예요. 이사야 55장 7절로 9절에 보면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이는 내 생각이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여기 보면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 돌아오라고 말하고. 그러면 여기서 악인은 누구고 불의한 자는 누구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그 문맥에서 우리가 보아야 돼요. 문맥에서 해석해야 돼요. 악인은 그저 도둑질하고 살인하고 간음하고 이런 자들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 이사야 55장에 보니까 악인은 자기 길로 가는 사람, 자기 방법대로 사는 사람이고 불의한 자는 자기 생각대로 살아가는 사람을 말해요.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과 방법대로 사는 것은 하나님 앞에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돌아갈 때는 자기 길과 자기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께 가야 된다는 거예요. 왜? 그것이 악인이고 그것이 불의한 자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내 생각대로 말하고 내 길대로 말하는 것은 이게 자기중심적인 삶이에요. 우리는 하나님 중심적인 삶을 살아야 돼요. 하나님 목적을 위해서 하나님 자원으로 하나님의 길을 따라 살아가는 삶이 우리의 신앙생활인데 이사야 55장 7절 9절에 있는 말씀처럼 자기 길, 자기 생각대로 사는 삶이 자기중심적인 삶이고 이게 타락한 삶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하나님과는 관계없는 삶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돌아갈 때는 반드시 이것을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가야 돼요. 왜? 하나님과는 상관없는 삶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가 안다고 생각하는 걸 항상 내려놓을 수 있어요. 우리의 신앙관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을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왜 항상 잘못될 수 있는 존재들이에요. 그런 것을 내려놓지 못할 때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는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는지도 몰라요. 우리 스스로 속고 있는지도 모르지.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안다고 하는 것을 다 내려놓을 때 분별력이 열리게 되어 있는 거예요. 지금 저는 표면적을 다루고 있는 것이 아니라 중심을 다루고 있는 거예요.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해요. 뭐 이렇게 얘기하죠. 내 선입견과 편견을 다 내려놓고 싶어요. 이런과 같은 표면적인 부분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중심을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표면적인 부분은 예수님 당시 바리새인들과 종교지들도 가지고 있어요. 예수님에 대해서 좋게 가지고 있는 그런 피상적 믿음을 가지고 있는 자도 다 그 표면적인 부분을 다 가지고 있어요. 근데 예수님은 뭐예요? 열매 보기를 원해요. 나무는 열매를 보면 알 수 있잖아요. 돌배나무에서는 뭐가 열리겠어요? 돌배가 열리게 되어 있어요. 참배나무에서는 뭐예요? 참배가 열리게 되어 있어요. 아무리 돌배나무에 미제 비를 갖다 주고 영양분을 주고 온갖 정성을 다할지라도 돌배나무에서는 돌배가 열리게 되어 있어요. 자기중심적인 삶을 살면 자기중심적인 삶에서 나오는 열매가 맺혀지게 되어 있고, 하나님의 중심적인 삶을 살면 하나님의 중심적인 삶에서 나오는 열매를 맺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아무리 자기 중심적인 삶을 살면서 거기에 열심히 헌신하고 봉사하고 충성을 다한다 할지라도 거기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지 못한다. 인간으로서 실적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는 맺을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진실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하나님의 중심적인 삶을 산다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를 나타나기 마련인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가 없다고 한다면 우리의 생각은 맞을지 모르지만 우리의 삶이 따라가고 있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중심적인 삶을 살고 있지 않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는 내 생각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중요하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는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길이 중요해요. 하나님의 뜻이 중요한 거예요. 그러려면 영적인 분별력이 주어져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의 뜻에 맞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죠. 네 번째로 하나님 말씀에 떠는 자세는 돌아올 수 없는 길을 가는 것을 포함하고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앞에 떠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그러하기에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이 순종하는 것, 반드시 이것이 포함되어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기준을 발견하고 따라가는 길이 우리 시대에 팽배해 있는 일반적인 신앙의 이해와 다르고, 사람들이 보통 원하는 것과 다르고, 교회가 양적으로 성장하기보다는 오히려 감소하는 것이 예상되고, 또한 다른 사람들부터 여러 가지 조롱과 나쁜 평판을 듣는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그러하기에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는 것, 이것이 하나님 말씀 앞에 떠는 자세를 포함되어 있다. 우리 새물교 성경에 보면 그다음 수없는 많은 목회자들이 왔다가 어느 날 보면 갑자기 없어져 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들이 말씀을 배우면서 이것이 진짜요, 이것이 정말 하나님의 진리입니다, 이렇게 외쳤던데도 어느새 없어진 자들이 너무나 많이 있어요. 왜?
막상 이 말씀을 증거하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십자가 복음을 증거하다 보니까 교회에서 반발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로 돌아가 버려요. 또한 성도들이 떨어져 나가게 돼요. 그러니까 옛날로 이렇게 돌아가.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떠는 자세가 없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에 떠는 자세라면 설령 성도가 떠나는 한이 있어도 다른 사람들에게 조롱을 당하는 일이 있어도 뭐요? 정말로 그 하나님 말씀이 그러하기에 그걸 증거해야 돼요. 기독의 역사를 보면 마틴 루터가 됐든지 조나단 에드워가 됐든지 요한 웨슬레가 됐든지 하나님과 동행했던 사람들은 다 이와 같은 자세로 하나님을 섬겼던 자. 바로 이런 자세가 없다고 한다면 신앙이 연조가 깊고 또한 성경을 많이 읽고 신학교육을 많이 받았어도 영적 분별력은 열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론적인 지식은 많을지 모르지만 그 지식이 다 옳을지는 모르지만 영적인 분별력은 주어지지 않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말씀에 떠는 자세를 가지고 있다면 돌아올 수 없는 길을 가는 걸 포함한다고 했잖아요. 그 말은 옛날로 돌아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냥 성도에서 영적 상태와 관계없이 그냥 축복의 메시지 증거하고 뭔가 신선한 메시지를 증거하려고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길이 이거지니까 이것대로 살아야 됩니다. 이걸 증거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 그것이 성경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는 바가 그것이니까 그래요. 에레미야 시대는 그렇게 전에도 돌아오지 않죠. 이스라엘 시대는 마찬가지. 예수님 시대도 마찬가지. 오히려 그들은 축복이다, 축복이다, 평강하다, 평강하다, 잘한다 이 말이죠. 근데 그것이 어떻게 됐습니까? 이스라엘 시대나 에레미야 시대나 예수님 바리새인들은 다 실제로 멸망한 시대말적인 상황이었어요. 거짓 메시지가 그것을 보증해 주지 않아요. 그 같은 상태 속에서도 하나님께 원하신 것은 그들이 생명을 느끼는 원한 거예요. 이제라도 그들이 회개가 나오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축복을 주시고 평강을 주시기도 약속했지만 그들은 거짓 선지자의 말에 혹해서 자기들은 찰가고 있다. 그 말씀대로 일부는 잘 사는 사람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의 축복 주셨네. 내가 신앙생활 잘하고 있네. 그러니까 그것이 편견으로 자리 잡고 그것이 선입견으로 작용해서 이사야나 에레미야 선지자의 말이 그들에게 들어오겠느냐는 거예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오늘날도 많은 사람들이 의식을 잘하고 있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그들에게 하나님을 사랑해야 됩니다. 또 이론적으로 알고 있는 그들에게 자신은 하나님을 알고 있다고 그런 생각하는 자에게 하나님을 알아야 됩니다. 이렇게 전해봤자 그들이 그 귀에 들어오겠느냐는 거예요. 그들의 선입견과 편견이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을 잘 알고 있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다고 생각하니까 이것은 나에게 필요한 말씀이 아니라 저 다른 사람에게 필요한 말씀이라고 이렇게 생각하고 자기는 받아들이지 않아요. 그리고 목회는 목사대로. 왜 평강의 메시지, 축복의 메시지 준 거예요? 그래야 사람들이 몰려오니까. 그래서 교회가 커야 사람들도 성공했다는 소리를 들으니까 그렇게 증거하는 거예요.
이 말은 교회가 성장하면 잘못된 교회고 작은 교회가 잘된 교회냐? 이건 말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성도의 그 상태와 관계에 있는 그런 말씀을 짚어야 된다는 그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도는 생명을 택하는 게 하나님의 의도요. 목회자들 원하는 것은 그 성도들이 생명을 얻고 하나님의 실제를 경험하며 그 살아가기를 원하는 것도 목회자의 의도, 목회자의 뜻이죠. 그러나 아무리 하나님의 생명을 얻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목회자 뜻이라 할지라도 성도들이 신앙의 본질 가운데 십자본가도 서지 않으면 아무리 외쳐도 새벽부터 저녁 늦게까지 외쳐도 그들은 생명을 택하는 것이 아니라 뭐요? 저주를 택하는 거예요. 정말로 그들이 생명을 택하려면 회개하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로 돌이켜야 됩니다. 하나님을 중심적인 삶으로 돌이켜야 됩니다. 이 메시지를 증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것이 성도들이 싫어도 그 메시지를 증거해야지. 교회 숫자가 줄어도 그 메시지를 증거해야지. 그것이 결국은 뭐요? 그들을 살리는 길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런 자세를 가지고 있으면 돌아올 수 없는 다리를 갈 수가 없는 거죠. 이거를 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것이 좁은 길이고 그것이 많은 사람이 찾지 않는 길이라 할지라도 그것을 전해 나가야 돼요. 다섯 번째는 말씀 앞에 떠는 자세가 없이는 대가를 지불하지 않는다. 많은 분들이 하나님의 뜻을 부분적으로 발견하지만 하나님의 길을 찾다 보면 길이라고 여겨지는 성령의 계시가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그러게 순종해야 된다는 생각을 가질 때도 있지만 그런데도 결국 가서 일면을 맺지 못한 일이 비일비재한 거예요. 왜요? 그 이유가 선택의 여지가 없기 때문에 돌아올 수 없는 길을 가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대가를 지불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것이 바로 돌밭의 비극이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13장 보면 씨 뿌린 비유가 나오잖아요. 그 네 밭 중에 돌밭이 있어요. 이 돌밭은 예수님을 참으로 열심히 따랐던 사람들이에요. 그들은 전국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몰려온 사람들이에요. 때로는 몇 시째 굶어가면서 그 예수님의 말씀을 기쁨으로 받았던 자들이에요. 뿐만 아니라 그들은 예수님 통해 나타난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직접 경험한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은 서인관들의 가르침과 달리 권세가 있는 것을 아는 자들이에요. 열망도 있었고 사모함도 있었고 기적도 보았어요. 문제는 무엇이냐? 기적은 좋아했지만 자기 삶에서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 살기 위해서 대가를 지불하는 것을 거부했던 사람. 주님을 따르기 위해서 대가가 지불되기를 원할 때 예수님을 따르기를 포기한 사람들. 그 말씀으로 인해서 어려움이 닥칠 때 하나님의 말씀을 버린 자들. 그러기에 그들은 보는 자 같았지만 실제는 보지 못하는 자들이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드러나 깨닫지 못하는 자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은 예수님을 따랐을지는 모르지만 정작 마가다락방에는 몇 명밖에 남았지 않았어요? 120명밖에 안 남았어요. 나머지는 어디 갔어요?
다시 말하면 대가를 지불하지 않는 신앙은 결국 보지 못하는 자들이라. 왜? 하나님 말씀에 떠는 자세가 없기 때문에 대가를 지불할 수 없는 거죠. 정말 보았다고 한다면 대가 지불을 하는 것이 어렵지 않은 거지요. 성도가 떠나는 일이 있을지라도 그 신앙의 본질 전하고 십자가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중심적인 삶을 증거하는 것은 당연한 거지요. 그것을 보지 못하니까 옛날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길은 오늘도 계시되고 있어요. 많은 사람들. 그러나 그중에 많은 사람들이 그냥 어제 살아온 대로 오늘 또 살아가고 있어요. 말씀을 강조하고 있기는 하지만 스스로 생각에 이득이 되는 말씀만 선별적인 순종하는 거예요. 자기의 이득이 되고 유익이 되면 순종하지만 자기의 불리하게 생기는 것은 듣지 않아요. 들을 말만 듣는 거죠. 바로 이런 사람은 말씀 앞에 떠는 자세가 자리 잡고 있죠. 부분적으로 깨닫긴 하지만 열매가 없는 거죠. 또 오늘날 하나님 백성 가운데는 하나님 말씀에 대한 상대적인 자세를 가지고 있어요. 무슨 말이냐? 예를 들면 하나님 말씀을 다 지키는 사람이 어디 있어? 그렇게 다 지키려면, 그렇게 살려면 목사가 되어야지. 내가 그렇게 다 지키면 성자게?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대하는 자세가 올바른 자세가 아니에요. 이런 자세를 가지고는 영적인 분별력이 주어지지 않아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예수님을 믿는 유대인들처럼 피상적인 믿음을 가진 사람에 불과한 거예요. 그들 나름대로 헌신하고 봉사하고 희생을 드릴 수 있지만 주님의 참된 제자로서 주님과 통행하는 삶은 살 수가 없고 영적인 분별력은 주어지지 않게 돼요. 이 말은 우리 스스로 힘으로 하나님 말씀을 내 모든 것을 지킬 수 있다, 이 말을 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가능한 겁니다. 그러기에 자기 스스로 힘으로 절대 할 수 없고 하나님의 은혜로만 가능하기에 마음에서 애통함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거예요. 그것이 심령에 통해하는 것이고 그것이 마음에 가난한 거예요. 바로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떠는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자세예요. 이런 자에게 영적인 분별력이 주어지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이 그에게 주어지게 되는 거예요. 오늘 영적인 분별력을 위한 자세 중에 하나님 말씀 앞에 떠는 자세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떠는 자세라고 하는 것은 신앙적인 전통, 개인적인 경험,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머리에 쌓아놓은 지식, 각 시대의 팽배한 신앙관, 교단의 평가, 사람들의 평가 등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이 그러하면 무엇이든지 순종하고자 하는 자세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엎드리는 자세를 말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와 같이 말씀 앞에 떠는 자세를 가지고 살아감으로 저와 여러분 삶 가운데 영적인 분별력이 열려서 하나님 보시기에 올바른 신앙생활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